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서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기도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중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이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사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의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시어 가라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사무라 목자님이 주일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요절 말씀은 4장 18, 19절입니다. 4장 18,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축약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을 새롭게 깊이 영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다 같이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힘있게 복음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에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인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듣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칭송하였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일은 부담되는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이기고 극복하고 나면 성령께서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복음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베들레헴 어린아이들을 살해하는 잔인한 짓을 행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고 이집트로 피신하였는데 그 후에 유대에 다시 돌아와 보니 아버지 헤롯은 죽었으나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에 이어서 이 아들도 매우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자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하신 일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신 것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심으로써 메시아 사역의 핵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며 예수님께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란 20평 이하의 주택에 거하는 사람이나 또는 자기 집이 없어서 월세, 전세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란 죄로 인하여 모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죽음에게 그나마 가진 것도 모두 다 빼앗기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원하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소유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비참한 상태로 인하여 탄식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따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모든 것이 다 절실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복음은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와 죽음은 인간 존재로 하여금 근심과 불안과 더러움과 불법과 정의롭지 못한 생각과 추악한 행동을 하게 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멸망을 가져옵니다. 해답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영접하면 가난한 자들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는 자유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는 것을 즐거워하거나 좋아라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요즘 2등병 월급이 51만 100원입니다. 1등병은 55만 2,100원, 상병은 61만 200원, 병장은 67만 6,100원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지금은 병정이라고 누워서 자고 있고 1등 병이어서 바닥 청소하고 이러면 이것을 갖다가 부조리라고 부릅니다. 병장도 같이 바닥 청소하고 화장실 닦고 합니다. 18개월간 근무하면서 바울이는 1200만 원 정도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1000몇백만 원 되는 돈도 모으고 부조리도 없고 구타도 없고 욕도 안 하고 나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데 왜 군대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아무리 좋아져도, 군대가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자유가 없기 때문에 고난으로 여겨지는 것이며 근무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자유는 볼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람이 어둠에 속해 있다면 사지가 다 건강하고 멀쩡하다 해도 활동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먼 사람을 사로잡은 어둠은 그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눈먼 자가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눈의 기능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 행동과 생활에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눌린 자도 자기 몸을 누리는 짐을 얼마나 치워버리고 싶습니까? 우리가 높은 산에 몇 시간 산행을 하면 등에 진 짐이 갈수록 몸에 달라붙는 느낌이 듭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짐을 벗어놓고 쉴 때 짐으로부터 자유, 눌린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실감이 납니다. 죄와 사망은 사람을 사로잡아서 이러한 모든 자유를 박탈시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데 계속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나쁜 습관도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 절대 안 바뀐다. 죄는 우리의 영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영혼에게 끊임없이 괴로움을 주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정작 본인만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남들은 다 보고 있는데 본인만, 나는 괜찮아, 나는 훌륭해, 나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은사를 가졌어. 영적인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주는 무게로 혼자서는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계속하여 자신을 떠나가는 사람들, 계속하여 나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살아가는 사람들, 왜 아내가 불행할까? 왜 남편이 불행할까? 왜 자식들까지 행복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겪는 것일까? 왜 나는 나의 허물과 실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가? 무거운 죄에 눌리며 홀로 괴로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갈채를 갈망하고 사람들의 위로를 바라고 사람들의 찬사를, 사람들의 사랑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갈채가 없으면 외롭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박수가 없으면 마치 배역을 잃은 배우처럼 출연 제의가 없어 존재감을 상실하며 스트레스 받는 연예인들과 같이 웃고 있지만 사실은 슬퍼하는 피에로가 되고 맙니다. 세상의 인정과 사람의 관심과 사람들의 환호에 눈이 멀어 영혼이 인정과 칭찬에 꽁꽁 묶여있는 상태인데 본인만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런 일체의 무거움과 어두움과 사로잡은 세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랑, 레위기에서 말하는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옵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빚을 지거나 잘못한 일 때문에 남에게 넘어간 재산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잘못된 이유로 종이 되었거나 하인이 된 사람들도 모두 풀어주는 그런 그 예가 바로 희년의 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에 배드뱅크 제도가 있었습니다. IMF 이후에 많은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모든 빚을 국가가 대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신용을 회복하고 갚을 힘을 회복해서 다시 일을 해서 빚을 대신 갚아준 국가에 대해서는 뭐 이자나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원금만 조금씩 분할하여 갚아 나가도록 한 제도가 배드뱅크 제도입니다. 나의 빚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다니
모든 은행에서 이제 나를 신용이 있는 사람으로 대해주다니. 얼마 전에 만난 어떤 목사님도 그 사실이 정말 고마웠다고,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러한 희년, 이 모든 희년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큰 초대박 울트라 희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많은 빚을 갚아주고 빚을 갚지 못해 넘겨준 땅을 되찾고 종이 되어 갇힌 자를 풀어주는 그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죄를 탕감받게 해주시고 죄의 노예가 된 데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해주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은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이 들은 것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의 귀로 들은 것에 대하여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어린 시절 함께 보낸 목수의 아들, 목수의 큰아들이 있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인식 세계는 나사렛 밖의 세상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인식하지 말고 지금 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은혜로운 메시지를 듣고 그저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감탄은 했지만 인정은 했지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의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과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말씀의 은혜는 받았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와 그들이 알아왔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도 인간적인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류의 구원자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23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적 자세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의사에게 의사라면 당신부터 고쳐보시지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예가 있듯이 이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도 가버나움 같은 곳에서 행한 기적을 여기서도 한번 해보시지 하면서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불신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것에 대한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5장 말씀에 기록된 구약의 사건들을 인용하십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대표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대하며 섬긴 사람은 지금의 레바논인 시돈 사렙다 과부였습니다. 엘리야의 계승자인 엘리사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유명하였습니다. 수리아의 군대 장관의 시종이 문둥병이던 자기 주인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에게 가봅시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엘리사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 환자들이나 이스라엘의 많은 병자들은 어느 누구도 엘리사에게 가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겸손과 열린 마음으로 먼 길을 찾아가 나병을 깨끗하게 낫고 온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례를 통하여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것을 소화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이 인간적인 안목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벼랑에서 떠밀어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파트 2.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3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다른 동네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처럼 권세 있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권세가 있었으며 큰 공감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 각 사람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 주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회당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예수님의 이 권세 앞에 견디지 못하여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귀신들은 악한 영으로서 사람 속에 들어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지극히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귀신들은 알아챘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지 않고 발작을 일으키며 떠들어댔습니다. 귀신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 권위가 강력하여서 이 권위 앞에 스스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쫓겨났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강한 생명력이 있어서 자신의 내면에 큰 권세로 임하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강한 권세가 있는 것에 크게 그들은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와 같이 변화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의 내면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사람 속에 숨어있던 악한 귀신들은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답이 있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오셔서 시몬의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병은 떠났고 장모가 곧 일어나서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해가 지는 저녁때가 되어 이제 쉬어야 할 때인데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 가족으로 든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몰려들었습니다. 4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손을 얹어주시고 안수하여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여러 사람들에게서는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떠들어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귀신들이 떠드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과 귀신들을 명령하고 떠나게 하는 영적 권위와 힘을 가지셨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이미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자기들을 떠나지 마시고 계속 있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버나움에 계속 모셔두고 싶었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가버나움은 인구가 많고 어업이 왕성했던 곳입니다. 먹을 것이 비교적 풍부하고 사람들의 수도 일정 수준에 이르러 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센터를 잡고 가버나움 중심 사역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곳입니다. 이런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동네에 가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이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사명에 대한 방향을 분명하게 하셨으므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이후의 모든 선교사들도 복음 전파 사역이 핵심 사역임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날 우리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른 동네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동네입니다. 다른 동네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동네입니다. 다른 동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 동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동네로 가서 말씀을 전하여야 합니다. 다른 동네에서 말씀을 전해주어야 그들도 듣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동네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은 제일 먼저 양보하는 것이 말씀 전파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습니다. 아무리 분주하여도 회사는 나갑니다. 조금이라도 바쁘고 그러나 조금이라도 일이 많을 때 가장 먼저 양보하거나 미루는 것은 말씀 전파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을 제일 먼저 제쳐둡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는 밥은 먹지 않아도 말씀은 전하는 역사였습니다. 돈은 좀 덜 벌어도 복음은 힘껏 전하는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과 생명의 주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대희년의 은혜가 세상에 임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얻는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께서 공표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으며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인생을 사로잡고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믿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들, 그들은 은혜만 받고 버렸습니다. 절벽에서 떠밀어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 전체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병 고치는 은혜를 입고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이 예수님은 21세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들로부터도 예수님은 무수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바쁘니까 예수님을 하염없이 미룹니다. 힘드니까 예수님 말씀을 제쳐둡니다. 말없이 기다리게 하고 소식도 없이 기다리게 하고 뒤로 계속 예수님을 미룹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더 기다리게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소재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끝없이 대기하게 하고 연기하면서 무관심과 불경건의 방에 가두는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하염없는 그 불경건의 밤과 기다림의 방에 기다리게 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자꾸 예수님을 경건하지 못한 방에 모셔두고 알지 못하는 날 나도 어두움에 영원히 갇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